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밝히 떠져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히 떠져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를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0km가량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목격한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허탄한 소리로 들으며 믿지 아니한 그들입니다. 빈무덤이 목격된 부활의 날에 이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메시아들은 결국 로마 정부와 여러 탄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하나 둘씩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는 모든 모임은 결국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이 모든 된 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17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슬픈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좋은 일, 그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슬픈 빛을 띠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는 결국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들 결국 그 사람이 죽고 없어지기에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픈 빛을 띠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도 죽음 앞에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16절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하였습니까? 누가는 이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눈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의 상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눈이 가리어졌다, 보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우리가 암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주님이 아무리 가까이 오셔도 우리는 눈을 감고 있고 주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 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십자가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 소란하고 많은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을 감고 살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이 많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이전에 변화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변형되신 이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시간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름 속에서 들린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비함과 놀라운 기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흘째라는 단어입니다. 사흘은 3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왜 3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일은 주님께서 부활을 예고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사흘째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능력에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에는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으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구원자 정도로 주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엘리야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은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 묵상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가슴을 찌르고 나의 영혼을 울리며
내 삶을 바꾸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들린다면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적만 그리고 능력만 바라보며 나온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기적을 보지만 주님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2번 질문에서 우리는 기적만 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22절을 보시면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증거한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이어져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자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24절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은 남자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빈 무덤에 대해 여러 증언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한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성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듣고도 부활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에서 알려주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이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아서 또는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가능함과 같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살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눈이 떠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중에 기적인 주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